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터인데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신 예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뜻으로 우리 장막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분일지라도 박수로 우리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거룩한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이 어려운 와중에도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몸된 제단 동강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과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한시도 끊어지지 않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제단으로 사용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그 정성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이들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신음까지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우리 주님만 믿고 섰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이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다. 왜 그래도 그랬냐? 요즘에 교회를 아주 하찮게 여겨요.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는 별것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예배가 그래요. 예배. 세상 사람들은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한번 빠지지 그래요. 집안에 행사가 있으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빠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빠지면 뭐 벌을 받고 무슨 저주를 받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84편에서도 시편 기자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 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전에 하루가 더 낫다. 눈이 떠진 거예요. 눈이 떠진 거예요. 코로나가 오니까 뭘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느냐 그래요. 몰라서 하는 소리야. 저도 예수님 몰랐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왜 교회가 저렇게 이 어려운 와중에 모이는가. 근데 지하철은 빡빡이 모여서 출퇴근을 하잖아. 직장은 안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도 돼요. 그러니까 몰라서 하는 거예요. 몰라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무식한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우리들이 그러면 곤란하지. 이런 기도를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기가 막힌 빠져나갈 기도를 했어요.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도 짓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근데 가만히 곱씹어 보십시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어떻게 모르고 짓는 죄하고 알고 짓는 죄를 똑같이 평가하겠어요. 똑같이 사람을 해롭게 해도 모르고 그런 거하고
알고도 그런 것하고 어찌 똑같이 형벌을 받겠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소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 예배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 한 해가 이 어려울 때 병원에 사무직으로 취직을 했어요. 몇십 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감사하다고, 좋다고, 기도해 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러 왔더라고. 잘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찬양대인데 찬양대 대원들한테 떡을 놀렸어. 자기 아들이 취업이 됐다고. 잘했다. 한 달쯤도 안 됐는데 얘가 찾아왔어요 또. 나는 월급 받아서 찾아온 줄 알았어. 그만뒀대. 그래서 이놈아 좀 참지 왜 그만둬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처음에 입사할 때는 자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병원에서 얘를 탐이 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연수를 받고 나서 막상 일을 하려고 하니까 1년에 몇 번은 숙직을 서야 한다고 그러더래요. 주일날. 그러니까 얘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평소에 열심히 일하는데 주일은 교회를 가서 예배드려야 되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얘가 그만둬 버렸어요. 그래, 너희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더냐? 떡까지 돌렸다는데. 그랬더니 네 알아서 하라고 그랬대. 그래서 그만두고 왔대.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내일 모레 장가 가야 되는데 날 잡아놨는데 이놈이 또 실업자가 됐어. 잘했다. 하나님이 네 책임지겠지. 그대로 책임졌을까요? 안 졌을까? 한 5달을 놀았어. 그리고 다시 취직이 됐는데 그보다 조금 급이 떨어지는 병원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더 좋은 데로 옮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뭘 잘 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건만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러는데 그건 모르는 소리야. 그 고스란히 천국에 가면 상 받는 거예요.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배가 사람들은 가치를 몰라요. 교회 우습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도 그럴까요? 저는 제 스스로를 생각할 때 저는 성경주의자고 교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자도 나는 의심하지 않아. 한자도. 연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나는 믿어요. 그걸 왜 의심을 해? 성경에 써 있는데. 그걸 왜 의심하냐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고 왜 그걸 의심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 원하시면. 지금도. 나사로가 죽어서 4일이 됐어요. 냄새나 썩어서. 주님이 나오라 하니까 나왔어요. 그까짓 걸 못하겠어요? 주님이? 왜 세상의 눈으로 자꾸 성경을 보냐고. 이거는 안 믿어지고 저건 믿어지고.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모든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교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뭔 교회를 공격한다, 교회를 깨려고 한다. 이건 저는 악한 마귀가 하는 짓이라 여겨져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바울 되기 전에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졌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도대체?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요.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사울이 본격적으로 핍박을 할 때는 예수님은 이미 승천해서 안 계셨어요. 언제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단 말입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멀찍이서 봤을지는 몰라요. 같은 동시대에.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울은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근데 아마도 동선이 겹치고 소문도 듣고 그랬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직접적 연관은 없어요. 만났다든지 무슨 주님을 대적했다든지 저는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사울 자체도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은 갔을지 몰라요.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교회가 탄생했는데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할 수가 없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째서 나를 핍박하냐고 그랬어요. 사울은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 어쩌고 그걸 떠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세운 거예요.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다가 아이고 저 교회 큰 교회네, 잘진 교회네, 저는 교회는 어렵겠네. 옛날에 그 교회였는데 간판이 바뀌었네. 뭐 이렇게 쉽게들 이야기하지만 그 교회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교회를 바꾸겠다는 사람이 있어. 종종 개혁한다, 뭐 교회 개혁한다 그러고 교회를 갱신한다 그러고 무슨 교회를 바꾸겠다 그러고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고 내가 묻고 싶어. 그리스도의 몸을 개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는 내가 알아. 바른 거 좋다 이거죠. 그런데 끝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멍청해서 그냥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이 뭘 몰라서 그렇게 목사님에게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교회 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도 해보고도 저렇게도 해봤는데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이 지상에 완전한 공동체는 없지요. 동광교회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 다 신앙의 레벨이 다른데 죽어야 문제가 없는 거지. 문제 없는 집이 있습니까? 성도들한테 가서 신방을 하면 진짜 어려운 건 못 내놔요. 진짜 어려운 문제는. 그래서 기도 제목이 피상적이라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뭐 믿음 성장을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내 딸내미가 지금 며칠째 집에 안 들어와. 우리 아들놈이 지금 36살 먹었는데 자리도 못 잡고 지금 어디 가서 편의점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고 결혼도 못 하고 있고 어저께도 싸워가지고 대판해가지고 입이 한 대발 나와가지고 교회 안 간다고 하고 지금 불 터져가지고 집 나갔어. 근데 그런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한테도 기도 제목을 못 내놓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얼마 전에 결혼한 아들놈이 사네 못 사네 하고 전화가 와. 근데 그건 못 내놔요. 창피해서. 다 우리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집이 하나도 없어. 죽어야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한 분들이 모였는데 어째 교회가 문제가 없겠어요. 교회는요. 그래도 소망이라는 말은 교회가 불완전해요. 그래도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정말 교회 같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그렇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열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이 세상의 교회 10개만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면 이 땅은 안 망해요. 그걸 알아야 돼. 사람들이 교회의 중요성을 모르고 가치를 모르고 자꾸 교회를 옳고 그름의 잣대로 재직해만 하면 딱 손드는 사람이 있어. 다른 때는 교회도 안 오는 것이 말 같지도 않는 걸 가지고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도 다른 교회가 그런 데가 있다 하더라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럴 정신 있는 시간에 전도나 한 사람 해. 그것이 후대에 좋은 거야. 몰라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야. 생각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봤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16 되던 해에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방학 때 되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라고 하더라고 교회에서.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저는 뭐 교회에 미쳐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시골에 종을 쳤어요. 새벽기도 때, 예배 때. 아세요? 30분 전에 초종을 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시계도 없고 농촌에 농사지에서 농사 짓고 사니까 밭에서 일하다가 초종 치면 이제 털털 털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30분 전에 초종을 쳐요. 빨리 교회 오라고. 그 다음에 시간 되면 재종을 친다고, 두 번째. 그런데 새벽 기도 때 4시 반에 초종 치고 5시에 재종 치는 거예요. 그 종지기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 나이 드신 집사님. 시골교회 몇 명, 얼마 되지도 않아요. 100명도 안 돼요. 장로님도 한 분도 없었어요. 시골에. 저는 축도라는 걸 못 받아봤어요. 왜냐? 전부 전도사님이야. 시골에 전도사님 부임하셔서 오셔가지고 신학생들, 지금 생각하면 20대 뭘 알겠어, 솔직히 말해서. 응? 내 아들뻘 되는 그 사람이 전도사다고 와가지고 신학교, 주중에는 안 계셔요. 주중에는 사모님이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학교 가서 기숙사에 가서 공부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학교 마치면 안수받고 전부 도회지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맨날 지나가는 교회야. 저는 세례도 우리 교회에서 못 받았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없으니까. 전도사님이니까 축제도 뭐 맨날 주기도문으로, 난 주기도문으로 예배 끝나는 줄 알았어. 예배는. 모든 예배는. 축도를 못해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신학을 해야 되니까 세례를 연수가 있더라고. 세례를 받아야 돼. 근데 도시에서 어떤 분이 오셔서 나 하나 때문에 세례를 주러 오셨다니까요. 성탄절 때. 가지고 세례 받았어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연약하고 그냥 그런 교회를 다닌 거예요. 시골 교회. 근데 그 시골 교회에 종치는 분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 나이 드신 여자 집사님이 권사도 아니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권사 수십 번 됐어야 돼. 계속 종치는 거예요. 초종치고 재종치고. 하루도 안 빠져. 새벽 기도가 하루도 안 쉬어요. 시골에. 그리고는 이분이 예배 끝나면 기도하고 있다가 전도사님이 이제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사택이니까 이제 들어가시면은 이분이 여기서도 기도를 한참 해. 또 옛날 강례상 이렇게 높은지 몰라. 좁은 교회에. 막 고개를 앞에 앉으면 고개가 아파 죽을 지경이야. 강례상이 높아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 강례상을 날마다 닦는 거야. 걸레로. 여기까지. 다 닦아. 내 어린 마음에도 아이고 닳겠다 달어. 뭘 날마다 먼지가 뭐가 있다고 이렇게 닦아대. 그리고 이분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종치는 걸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많고 그중에는 잘된 자식도 있고 객지에 나가서 집을 샀다고 와서 하루만 자고 가라고. 안 가요. 자식 집에를 못 가. 왜? 교회 종치는 걸 못 놓고. 그러다가 가셨어. 하나님 앞에. 되게 미련한 거지. 요즘 같으면 그렇게 안 믿어요. 당신이 좀 해. 며칠을 나 시골에 저기 서울에 아들네 좀 갔다 올게.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예수 안 믿었어. 아주 답답하게 믿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나라의 복이 됐어요. 뭘 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복을 줘야 되잖아요. 오병이어도 뭐가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있으니까 5,000명을 먹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마중물요. 그렇잖아요. 엘리사가 기름잔에 기름이 가득가득 채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채워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고 복을 주겠어? 뭐 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복을 주지. 뭘 심어야 100배든 뭐 30배든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뭘 심어야 거둘 게 있지. 심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응답을 받는다,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으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순종을 하니까 이삭을 주고 순종하니까 유대의 시조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우두커니 갈대 우르 땅에 살았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니느웨가 회개를 하지요. 그럼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방법은요, 아주 특이한 방법이 하나 있으세요. 그건 뭐냐면 어지간하면 인간사에 개입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니느웨 회개하려면 왜 못하겠어요? 그가지 거. 소돔과 고모라 땅, 아브라함을 통해서 비밀을 말하시는 거예요. 나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하러 왔는데, 멸망시키러 왔는데 나는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시요. 내 종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냐? 심판하려면 그냥 때려버리면 되지. 뭐하러 와서 말씀을 하시냐고요. 살리고 싶어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또 자기 조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50이 있으면 어째서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함께 심판하려고 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 알았다.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려줘야지. 그러면 거기에 5을 빼서 45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살려줘야지. 그러다가 10까지 내려간 거예요. 10까지. 더 이상 못하겠어. 근데 주님은 더 하도 받아주실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스톱을 했어요. 더 이상 못하겠고 양심이 있어서, 그리고 주님이 진노하실 것 같은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이쯤은 있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이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도 저 많은 사람들 중에 10명은 하나님이 볼 때 의로운 자가 있지 않겠냐. 근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다 이 제 말은. 요나가 안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풍랑을 동원하지요. 고기를 동원하지요. 박능굴도 동원해. 박능굴. 그래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가지고 니느웨를 기꺼이 회개시키고 많은 하나님의 사랑. 그걸 아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면 너무너무 쉬워요. 김정은이 오늘이라도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고요? 꿈에 몇 번만 나타나 버리면 돼. 바로처럼. 그리고 갑자기 마른 하늘에, 북한 하늘에 공중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써버리는 거예요. 메네메네 데게 루바르신처럼 공중에다가 김정은 봐라. 너 당장 교회 세워. 그럼 처음에는 안 듣죠. 우연이라 생각하고 뭐 바로 왕처럼 강팍해서 그러겠지. 별 희한한 일이 다 있다. 그 다음날 너 왜 내 말 안 들어? 너 죽을래? 네 옆에 부관이 오늘 12시에 죽는다. 그걸 써놨어. 근데 진짜 죽어버렸어. 옆에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놈이 12시 되니까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 그래도 안 나가요. 워낙 나쁜 놈이니까. 근데 셋째 날 또 써줬어. 너 봤지? 오늘은 네 자식 데려간다. 이건 좀 달라. 근데 3일째 되니까 자기 자식 지켰지요. 막 뭐 사람도 동원하고 지키고 막 보살피고. 근데 죽어버렸어. 넷째 날 교회 안 세우겠어요? 김정은이가? 하나님이 하면 그렇게 쉬워요. 하나님이 전도하면.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바울 사도도 말했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가 되게 미련한 거거든요. 끝이 안 보여. 그리고 30년을 전도해도 안 돼. 그렇게 더디고 어리석고 안 되는 거.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나? 하나님이 직접 하면 너무너무 쉬운데. 이슬람권에는요, 선교사가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선교하는 일이 종종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슬람 소녀 하나가 미국에 망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시민권자가 됐는데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통일되면 그런 간증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거예요. 중국의 지하교회도 그랬거든요. 암 낳는 거는 그거는 간증거리도 안 돼.
근데 이 이슬람에 하나님 어떻게 선결하시냐면 이 소녀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무슬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믿게 됐냐? 이 여자아이가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댔어요. 근데 그때 복음을 들었어, 선교사한테. 근데 자기가 평생 믿어왔던 알라를 버릴 수가 없어. 그렇게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손을 댔는데 피가 뚝뚝뚝 떨어진 거예요. 제법 많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처치하고 이렇게 돌아왔더니 바닥에 떨어진 피가 예수님의 얼굴이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자기 핏방울이 예수님의 얼굴의 형상이 딱 된 거예요.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 이 땅에서는 예수를 못 믿어요. 죽는 거예요. 명예살인. 가족이 개종을 하면 죽입니다. 이슬람은. 그래서 택도 없지. 미국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보통 사람도 미국 들어가기 어려워. 가난한 나라 이슬람 무슬림이 무슨 목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는데 미국을 가요. 기도하기 시작했어. 근데 하나님이 미국을 데려갔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직접 선교해요. 갑자기 천사가 방문한 일도 있어요. 이슬람에는 천사가 와요. 들어왔는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같이 밥까지 먹었는데 없어져 버렸어. 근데 문은 잠겨 있었어. 그래 꼬꾸라지는 거야. 예수님이 왔다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행하기도 하세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그리고 그 고스란히 상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는 교회를 회방하고 방해하면 안 돼. 그래서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여러분 교회가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 세계 지도를 펴고 볼 때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세계 1등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복음 들어오고 3대. 3대라는 말은 1대가 30년이에요. 1대가. 90년 만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예요. 그것이 70년대 새마을 운동으로 나타났어요. 새마을 운동을 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와서 3대가 지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없어진다? 여러분, 꿀벌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꿀벌? 꿀벌 그까짓 거 아무 없어지면 꿀 안 먹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죠? 아인슈타인,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어. 지구상에서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 안에 망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꿀벌이 없어지면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 지금 꿀벌이 자꾸 없어집니다. 세계에서. 원인을 몰라. 전자파 때문에 그렇다. 환경이 나빠서 그렇다. 우리나라 양봉업자들 다 망해버려요. 지금. 우리 교인도 그런 분이 있는데 작년에 양평에다가 크게 양봉한다고 했는데 벌이 다 죽어요. 날씨가 도와주질 않아. 그래서 전부 썩어버려요. 이 벌통이. 그래가지고는 다 불질러버리고 말았고 외래종이 들어와가지고 이 말벌 이런 것이 들어와가지고 이 일벌을 다 죽여요. 그래서 양봉업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옛날에 비해서 이 벌들이 3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남았어요. 그럼 뭐 꿀 안 먹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 중국에서 실제로 벌들이 많이 없어지니까 그 지역에 중국의 인구들이 워낙 많잖아. 그러니까는 붓으로 이렇게 수분을 하고 다녔어요. 벌들은 꿀만 채집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몇 킬로를 움직이는데 평생에 뭐 수백 킬로인가를 돌아다닌대요. 그러다가 죽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꽃씨를 묻히고 수분을 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들을 벌들과 나비가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못 따라가요. 언제 이걸 하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실제로 해봤어. 수확률이 10분의 1도 안 나왔어요. 벌이 해주는 거예요. 벌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벌들이 사라졌다. 그러면 첫 해에 벌들이 사라졌다. 그러면 우리가 마트에 가서 뭐 과일 사 먹고 야채 사 먹고 이런 거 하는데 10배로 뛴다고 생각하면 돼. 가격이. 첫 해 10배로 뛰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이. 물가가 10배로 뛰어버렸다면.
쌀이 그러면 덩달아 다른 거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찌어찌 첫 해는 견뎌요. 저장해 놓은 거 있고 먹을 거 있으니까. 둘째에는 심각해지지. 여러분 식량 전쟁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자꾸 농토가 없어지는데 이거 멀리 못 내다보는 일이에요. 아주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식량 우리나라 자급률 못해요. 쌀이 남아돈다고요? 옛말이에요. 그거. 어쨌든 뭐 그런 말은 필요가 없는 말이고 그렇게 하면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식량 때문에. 그러면 인류가 4년 만에 망한다는 거예요. 원자폭탄 쓰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꼴벌이 없어지면 이 지구가 멸망한다니까요. 교회? 아이고 저 하나 없어졌네. 저 문 닫았네. 요새 누가 개척교회 해? 교회가 하나 없어졌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 지역이 영적으로 쑥대밭되는 거예요. 아세요? 무슨 말인지? 제가 사는 시골에는 사건이 끊이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해마다 물에 빠져 죽어. 교통사고 엄청나게 나. 무당은 또 얼마나 많고. 거기다가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신이 이상한 어떤 이가 있었는데 자기 부모를 그러니까 이제 다른 형제들은 다 객지 가서 자기 앞가림 하는데 나이 먹어도 이 아들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나이 먹은 부모님이 곁에 두고 산 거예요.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났는지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도끼로 부모를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산으로 도망을 가버렸어. 옛날에는요 경찰들이 총이 없었어요. 아세요? 이 권총만 들고 다녔습니다. 총을 소지 안 했어요. 그래서 김영삼 정권 때인가 경찰들이 총 갖게 된 거예요. 하도 흉악범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산에 도망가 버렸는데 경찰들이 못 잡아요. 도끼를 들고 눈에 불을 켜고 설치되니까.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와서 포위해가지고 잡아갔어요. 총 들고 와가지고. 그 집이 완전히 쑥대밭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가 어느 해에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성령의 충만한 종이 왔어요. 그때 내가 교회를 나갔어요. 그때 저는 첫 신앙을 잘 만났어요. 저는 예수를 그렇게 믿는 줄 알았어. 근데 다 그렇게 믿지 않더라고. 저는 불을 받았어요. 그 불이 지금도 있어요. 저한테. 부족하지만. 이건 내 간증인 거예요. 사실이고. 그런데 그 교회가 뜨거워지고 기도하고 불을 받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 악한 영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사건이 없어져 버렸어요. 무당들 다른 동네로 다 가버렸어요. 못 견뎌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며.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성도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 그걸로 인하여 기뻐하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망정이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지 않고 오랫동안 더 사셨다면 그리스도는 더 고난을 받으셨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최고의 절정의 고난은 십자가지만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는 순간부터 고난을 받고 계셨어요. 우리는 응당받는 괴로움이에요.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받는 괴로움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하신 자가 가난하게 된다는 거 종이 종살이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주인이 종살이 하는 거는 더 큰 괴로움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은 왕이에요. 왕.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저 하나님의 하늘에서 저 헤븐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떻게 사셨냐 이분이 재미난 표현을 했어요. 이 우주 행성을 가지고 구슬치기 했던 분이라는 거. 구슬치기. 근데 알기 쉽게 하시려고 그 소리 하신 거예요. 지구 덩어리를 가지고 구슬치기
땅 따먹게 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크신 분이라. 그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등상 삼는, 땅을, 이 넓은 땅을 발받침으로 삼으시고 이 넓고 넓은 우주를 당신의 의자 하나를 넣을 만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도 몰라요, 과학자들은. 뭐 우주 뭐 별이 몇 개인지 세지도 못해.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그 많은 행성들을 어떻게 연구하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크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루하루 삶이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었겠어요. 가룟 유다, 우리는 모르니까 속 편하네요. 모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몰라. 내일 되어질 일을 모르죠. 주님은 다 아셨어요. 베드로 이놈 3번 부인한다. 가룟 유다 이놈 나를 팔 거다. 그런데도 같이 있어야 돼. 처음에 부를 때부터 주님은 아셨어요. 그렇죠? 근데 품고 가야 돼. 호산나 입성할 때, 예루살렘 입성할 때 제자들은 이제 됐다. 고생 끝났다. 너 영의정한, 너 자의정, 그래 너 양보할게. 이따구 소리나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막 백성들이 환호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맞이하니까 제자들이 지들이 그런 줄 알고 막 뒤에 따라오면서 막 이제 고생 끝났다. 이제 왕이시다.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데 예수님도 그랬을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죽으러 온 거다. 이제 내가 금요일 날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 입성할 때 내가 금요일 날 죽는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답답했겠는가. 제자들은 철딱선이 없이 아직도 누가 크냐 그런 짓이나 하고 앉아있고,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걸 속속들이 알고 날마다 그 고통의 시간을 지냈어야만 했다. 근데 최고의 고통 십자가를 당하시고 일찍 죽으시고 승천에 가신 거다. 주님께서 그리고 다 겪지 못한 그 고통을, 고난을 내가 이제 채우려고 한다.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한다. 근데 어떻게 하냐? 성도에 대한 고통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겠다. 즉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나는 예수를 믿어. 근데 교회는 안 나가. 이런 인간이 종종 있어요. 전도하면. 앞뒤가 안 맞는 소리야.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너를 죽일 수밖에 없어. 그거는 장난이야. 말장난하는 거야. 우린 너무 사랑해. 그래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사랑하면 죽는 순간까지도 함께 가는 거예요. 뭔가 틀어졌으니까 헤어지는 것이지. 뭐가 안 맞으니까 헤어지는 거야. 뭐 성격상 헤어졌다나? 돈이 없어서 헤어진 거야. 무슨 성격상 헤어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더 큰 계획이 있어서 헤어졌다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사랑이 식어지니까 헤어졌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떠나? 말이 되는 소리야? 응? 주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질 않아? 말이 안 되는 소리. 말 좀 되는 소리를 하고 살아라.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하고 살아라. 주님을 위해 죽겠대. 식구들하고 밖에 나가서 외식하려면 기본이 돈 10만 원 써요. 주님을 위해 죽느니 사느니 어찌니. 근데 성경금을 10,000원도 안 해.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다니면서. 말이 안 되는 소리. 말이 안 되는 소리. 입으로만 해. 입으로. 맨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뭐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느니 뭐 교회를 왜 돈을 이렇게 쓰니 어쩌니. 11조도 안 하는 것들이. 여기 지금 11조 안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기억하세요. 11조는 내게 아니에요.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이 가져가요. 교회에 내는 것인지 아세요? 11조를? 11조를 하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자진 납세하는 사람이 있고 강제 징수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주님이 가져가요. 내게 아닌 거예요. 원래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원래 주님의 것이야. 장사하는 사람이 부가세를 어떻게 안 내요? 세금을 어떻게 안 내냐고. 카드 딱딱 그 자리에서 원천징수 해버리는데 안 낼 재간이 있어요? 이거 안 내겠다고 버텨보겠다고? 자식한테 가요. 나라 세금은 안 내고 못 먹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가져가시겠어?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드리면 그것이 복이 되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가져가면 그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이 시험해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뭘 몰라. 얄팍하게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런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교회를 깨고 교회를 해방하고 교회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을. 그냥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저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러분 이걸 가르치질 않으니까 성도들이 망해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모르니까. 제가 그런 사례들은 너무 많아서 다 말할 필요도 없는데 괜히 협박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교회를 뭐 어떻게 저쩌게 하고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어느 날 시골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시끄럽다고 의도적으로 예배 시간만 되면 똥을 갖다가 밭에다가 뿌리는 거야. 자기 밭에다가. 예배당 망해버리라고. 교인들 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냥 둘 것 같아요? 똥 뿌리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 우리 장로님이 서울에서 어느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교회가 공간이 너무 적으니까 이제 주변의 땅을 이렇게 사가는 거예요. 주택도 사야 되고 이렇게 해서 넓혀야 되잖아요.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요. 근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대. 이제 야금야금 이제 사가지고 교회를 넓혀야 하니까 오랫동안 구상을 하고 건축을 해야 되니까 그 땅을 이제 부동산 통해서 이렇게 사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수십 년 살았고 터잡고 사는데 이분이 내뜸 불신자인데 판다고 그러더래. 팔고 자기 이사 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 뭘 사가지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러 갔대. 정당한 값을 주고 사는 것이지만 이게 잘 풀렸잖아요. 안 믿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교회가 산다고 그러는데 팔아야죠. 교회에 대항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은 봤대. 자기 주변에서 느꼈다는 거야.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인데 교회에 뭐 하는 일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실패하고 망하고 힘든 사람을 자기는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은 교회에서 산다고 맘먹고 한다는데 자기가 안 팔아서 좋을 게 뭐가 있자는 거예요. 아예 그냥 일찍 손들고 나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 교회에 충성한다는 사람이 뭘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사울이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교회가 그런지를 몰랐던 거예요. 만약에요, 주님께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래서 주의 종으로 쓴 것인데, 그렇지 않고 저놈이 자꾸 내 백성을 괴롭히네, 교회를 공격하네, 하나님이 처벌했으면 어떡하겠어? 사울을 살려줬으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쓰려고 맘먹으니까 바꾸신 것이지.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집사람은 고향이 자꾸 바뀌어. 고향이. 할아버지가 이북 사람이에요. 자기 할아버지가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호롤단신 내려와서 우리 장인어른 낳고 고모 낳고 뭐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북 사람 만나면 자기가 고향이 이북이라고 그래. 근데 실제로 태어난 데는 강원도야. 또 강원도 사람 만나면 자기는 강원도라고 그래.
또 어릴 적에 서울에 와서 살았어. 성수동에. 내가 서울 사람 만나면 자기가 어릴 때 서울이 고향이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야, 너는 고향이 자꾸 바뀌냐? 그랬는데 어릴 적에 서울 성수동 신양교회를 다닌 거예요. 어머니하고. 근데 우리 그 장모님이 감리교 장로예요. 시골에. 근데 이분이 다른 건 몰라도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장인어른이 시골에 살림 정리하고 서울에 와서 사업한다고 했다가 망해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운 시간을 겪었어. 근데 이제 우리 장모님 원래 예수를 믿었어요. 처녀 때부터. 근데 그랬는데 무지무지 고생하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장모님이 하나 잘하는 게 있어. 그건 뭐냐? 교회에 충성하는 거야. 죽기 살기로. 주의 종 그러면 그냥 끝이야. 저한테도 한 번도 하대를 안 해. 어이 소리를 안 해. 명절 때 가면 안방으로 가면 거실로 나가버려요. 거실로 가면 안방으로 들어가 버려. 어렵대 내가. 또 어렵게 생겼잖아. 사이로 생각을 안 해. 뭐냐 그거 뭐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아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찢어지게 힘든데 시골에 갈 수는 없고 저 목사님한테 뭘 하나 드리고 싶어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그래가지고 강고등어가 어느 날 생겼대. 자식 셋, 남편은 사업 망해가지고 헤매고 다니고 얼마나 자식들한테 헤매기고 싶겠어요. 그거를. 근데 그걸 신문지에 써가지고 사택에 가서 놓고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뒤를 밟았어. 누가 도대체 이런가? 와서 보니까 말할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하고 가더래. 그 뿌린 씨를 자손이 거둬요. 시편에 이랬어. 의인의 후대가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뿌리는데 뿌리는 자는 그대에 거두지 못할 때가 많아요. 뿌리기만 하고 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 후대가 거둬. 분당에 우리 교회라고 있죠. 이찬수 목사님. 교회가 크고 아주 귀한 종이잖아요. 이분이 한번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만요. 이분 아버지가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회하다가 돌아가셨어. 자기는 너무 상처가 커서 목회자의 길을 절대 안 걸으려고 그랬대.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진실하고 훌륭한데 교회가 안 돼. 그렇게 귀하 착한 분인데 예수님밖에 모르는데 목회가 안 돼. 그러던 어느 날 그 작은 교회에 성도끼리 다툼이 일어났어요. 해결이 안 돼. 서로. 자존심이 부딪혀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그 문제를 안고 기도원회를 갔대요. 성도가 싸웠는데 기도원을 목사님이 간 거예요. 싸운 사람은 안 가고. 기도원회를 가서 40일 금식을 했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근데 20 며칠째 아버지가 금식하다가 돌아가셔 버렸어. 주의 종이 교회를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일찍 콜링을 받았는데 목회 길을 걷지 않는다고 미국에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사로잡아가지고 목회자가 됐는데 그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분당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어느 날 동서남북에서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세 1,000명, 2,000명, 3,000명이 됐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내가 뭐 특별히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도를 해서 안진병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자리가 여건이 있어서 뭐 사람들이 올 때도 아니고 성전도 없어요. 그냥 학교 빌려서 있거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내주시나 기도를 했는데 이유를 찾았어. 그 아버지의 기도가 응답되더라. 자기 대에 와서. 아버지 주의 종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금식을 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없잖아. 누구한테 그것을 주겠어요? 말씀은 이루어져요. 제가 아까 우리 집사람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성수동에 신양교회를 섬겼는데 교회가 분란이 나 시끄러워졌대. 싸움이 나가지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당시 그래도 거기 동네에서 폼이나 잡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교인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그냥 멱살잡이하고 목사님 끌어내리고 교회 시끄럽게 하고,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들려오는 소문. 근데 그 당시 우직하니 울고 교회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 그냥 막 답답하다. 저거 물정도 모르고 그냥 교회 들어가는 판도 모르고 저러고만 있다고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교회 바꾼다고 설치됐던 사람들은 전부 망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우직하니 아무것도 모르고 새빵살이 살고 그냥 울고 기도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부 자리 잡고 후대가 번성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기복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는 주의종한테 잘해라, 교회한테 잘해라, 11조 하면 복 받는다.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도 뭘 하나 대접받으면 내가 또 사줘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내가 밥을 사주면 자기는 교회에 와서 목사님한테 밥 얻어먹은 건 처음이라는 사람이 많아. 주의 종한테 잘해라, 교회한테 잘해라, 그런 뜻이 아니야. 원리가 그렇더라. 원리가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이 뭘 보고 복을 주겠냐고. 뭘 보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를 지켜야 돼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시켜가지고 교회에 입맞고 이단을 이단이라고 하지 못하게 하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동성애, 정신없는 인간들이 교회 교역자들, 직원들이 노조 만든다고 그래요. 노조. 교회에서 갑질한다고. 이제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올지도 몰라. 쉬는 날, 월요일 날 부목사님이 신방하러 가면 수당 줘야 돼. 쉬는 날인데 불러다 일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니까요. 예수 생명은 떠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지금은 완전히 세상이 교회까지도 변질돼 버렸어. 망하기 직전이야. 우리 때는요, 사택을 주는지, 사택이 몇 평인지, 월급이 얼마인지 그런 거 묻지도 못하고 갔어요. 그냥 불러주면 간 거야. 가서 첫 달에 월급 받으면 이 교회는 이만큼 주는구나. 그냥 그렇게 산 거야. 요새 젊은 종들이 다 그러진 않지만 보너스는 얼마냐, 사택은 몇 평이냐, 오지 마라. 틀려먹었다, 정신상태가. 갑질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모양이 되니까 성도들도 다 망가져가지고 따지고 정신 못 차리고, 주차장이 있냐 없냐, 엘리베이터는 있냐 없냐, 무릎이 나빠서 교회를 못 온다, 추우면 추워서 못 온다, 더우면 더워서 못 온다, 명절 때는 또 못 온다. 김장또마귀가 있어. 김장마귀. 요새는 김장철이 되면 또 정신이 없어요. 시골에 가서 김장하고 오니라고. 이따위 정신으로 무슨 예수를 믿어? 그러니 무슨 불이 임하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냐고. 희생을 해야 기적이 일어나지. 희생을 해야. 뭔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지.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눈을 씻고 봐도. 자, 그럼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 종이에요. 왜냐?
주의 종 한 사람이 넘어져 버리면 교회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집안에 누구를 흔들겠어요? 가장을 흔들지 않겠어요? 회사에 누구를 흔들겠어요? 경영자를 흔들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려버려요. 김정은이가 죽어버리면 북한이 어떻게 될지 몰라. 한 사람이 그렇게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요. 주의 종 하나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공격을 받아서 꼬꾸라졌다. 그러면 교회에 쑥대밭 되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기 장로님도 훌륭하신 분들 다 계시는데 구조 자체가 교회가 장로님 100명이 있어도 주의 종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을 해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거는 뭐 잘하나 못하다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 걸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의 종을 위해서. 제가 목사님께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건 그냥 제가 약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외부에 나오면 우리 교인들이 중보기도팀들이 기도를 해요. 목양팀이 있어. 이 시간에도 기도해요. 가지고 계속 체크해. 누가 기도했냐 안 했냐. 외국에 나가면 그 시간대에 맞춰서 새벽이고 낮이고 간에 기도를 해. 내 설교 사역을 위해서. 화요일 저녁마다 청년들이 홀리클럽이라고 지들이 만들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팀들이 있어. 청년 애들이. 내가 만들어 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지들이 만들었어. 토요일이 되면 9시부터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있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니까, 시원찮으니까, 너무 공격이 많으니까 나 하나 무너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반토막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싫든 좋든 밉든 곱든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떠나서 우리를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국회의원이 이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 싹 없애버리고 싶어. 비례대표? 아니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없이 기도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가 달린 일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물며 교회의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1순위가 돼야 돼요. 1순위가. 여러분, 목자가 건강해야 양들이 살이 찌는 거예요. 목자가 아파버려. 양들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 어디 가서 오늘은 뭘 먹을 거예요? 먹을 물도 없고 풀도 없는데 목자가 건강하고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야 끌고 다닐 거 아니야. 응? 주의 종을 기죽여서 좋을 게 뭐가 있어? 네? 섬기는 건 섬기는 거고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 기가 팍 살아가지고 힘있게 결정하고 목회하고 결단하고 나갈 수 있도록 어디 가도 그렇게 해야 힘을 실어줘야지. 뭐 한다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 아이고 뭐 꼭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하고 뭐 한다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쩐데 계속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어디를 갔더니 강원도 갔더니 마지막 날 됐는데 이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자기가 올 때 이 교회를 부임해 올 때 7년 전에 계약서를 썼대. 그래서 뭔 계약서를 썼냐고 그랬더니 장로님들하고만 계약서를 썼대. 7년이 되면 장로님들한테 가부를 묻기로 했대. 비밀 문서로. 교인들한테 물은 게 아니고 장로님들이 투표해가지고 3분의 2가 그대로 찬성하지 않으면 교회를 그만둔다고 써가지고 도장을 찍었대. 자기가 여기 올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대. 와야 되니까. 근데 내년이 7년이래. 그래서 처음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했대요. 한 3년 동안.
근데 이제 저항이 있잖아. 뭘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제자 훈련한다. 뭐 기도해야 하자. 뭐 하자. 그냥 안 해. 아이고 장로님들조차도 귀찮고 안 따라오니까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한대. 의욕이 떨어져서. 그러면 무엇만 생각하고 있냐? 7년이 다가오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아주 계속 다른 데만 생각을 두고 있는 거야. 손해를 누가 봐요? 내가 물어볼게. 손해를 누가 봐? 응? 성도들이 손해보지. 그분이요 6년 차에 서울로 와버렸어요. 교회 그만두고. 나중에. 두 번째, 성도들은 갈등 유발자가 되면 안 되고 화목의 제물이 돼야 돼요. 교회를 시끄럽게 하면 안 돼.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올 2월 달에 94억을 주고 교회를 경매 맡아서 왔어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어려울 때. 근데 한 사람도 반대를 안 했어요. 건축원금도 안 했어요. 하라는 소리도 안 해. 하라고 해서 할 건 아니니까. 알아서 해야지. 뭐. 그런데 나중에 근데 왜 가게 됐냐면 제가 그걸 이단이 경매로 집어삼킬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갔어요. 지키려고. 하나님이 알아. 근데 나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죠. 뭐라고 하면 자기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뭘 회개했냐고 봤더니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하고 경매였기 때문에 말을 안 했어요. 딱 경매 받고 선포했어. 우리 받았다. 그리고 94억에 받았는데 여차여차해서 현재 우리 재정이 이렇고 이렇게 해서 간다. 다 박수 쳤어. 끝났어. 그때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어려울 때고 그러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실 텐데 한 가지 내가 마음이 아픈 것은 이자도 내고 내야 되고 그거를 좋은 일에 쓰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가 80억 빚을 지고 갔어요. 근데 최근에 15억을 갚았어. 65억 남았어. 남의 살림살이니까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그거에 내가 마음이 아프다. 이걸 가지고 선교를 한다든지 그러면 더 좋을 텐데 근데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가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그쪽에 가서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건 충분한 가치가 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 틀린 말 아니죠? 인간의 생각으로 따지면 못 가요. 그리고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아. 100억을 투자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건 남는 장사인 거야.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는 달라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제 그렇게 갔는데 나중에 어떤 분이 자기가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편지를 보냈어. 목사님, 자기가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거야. 아이고, 이 어려울 때 뭐하러 가시나. 근데 제 말을 듣고 자기가 깨달았대. 100억을 투자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공간이 넓어져서 예배당에 와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그건 가치가 있다. 그때 자기가 그 말이 맞다고 자기가 꼬꾸라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하면서 편지를 넣었더라고. 여러분,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돼. 교회는 참소의 영이 가득해요. 어떻게 말로 망해. 말로 망해. 뭐 머리를 노랗게 해왔다 검게 해왔다 돈 줘서 나도 검게 하든지 검게 하든지 나도 빨갛게 하든지 내가 시킨 거 아니잖아. 응? 나도 덮어주라. 허물을 덮어줘라. 제발. 세 번째, 하늘의 상급을 믿으셔야 돼. 여러분, 주님이 뭘로 복을 주냐 그랬어요. 제가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성남 제1교회 목회했던 박영규 장로님, 박영규 목사님이라고 계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혼수 상태 코마가 와가지고 천국을 갔다 왔어요. 이분이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계기로 완전히 깨져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져서 됐는데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 때 문교부 장관 하라고 추천받았을 정도의 사람이야. 목사인데. 근데 이분이 다 버리고 주회종으로 이제 어쨌든 그랬는데 이분이 천국 가서 봤어. 뭘 봤냐? 천국 가니까 집을 짓고 있더래.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 그리고 완성되면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데리러 와서 나와 있는 곳에 영원히 너희와 있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집 지어놓고. 근데 그 집을 지금 짓고 있는데 각자의 집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천사가 집을 짓더래. 근데 어쨌든 유독 큰 집이 있더래요. 새 집이. 물었대. 저 집은 천사한테 물었대. 저 집은 누 집이요? 그랬더니 무디의 집이라고 그래. D.L. 무디. 전도자. 저 집은 누 집이요? 요한 웨슬레의 집이라고 그래. 감리교 대부흥사.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제일 큰 집이 누구요? 그랬더니 최권능 목사님. 예수전당 불신조 외쳤던 그 목사님 집이 그렇게 크더라는 거예요. 아니 순교자 정기철 목사님도 있고 손영호 목사님도 있는데 왜 저 집이 큽니까? 그랬더니 순교도 귀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일인데 영혼 살리는 것이 제일 큰 상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 집이 그렇게 크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대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의 집들을 천사들이 부지런히 짓고 있는데 재료가 올라온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어떤 교회 권사 집을 짓고 있더라네, 천사가. 옛날 일이에요. 옛날 간증이니까. 근데 그러면 저 권사 집이 누구냐 그랬더니 무슨 일로 재료가 올라와야 짓는다는 거예요. 지상에서. 일리가 있잖아요. 지상에서 재료가 올라와야 천국의 집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누 집이냐? 그랬더니 무슨 사연으로 하느냐? 그랬더니 논산에 있는 어떤 교회의 권사인데 그 교회가 시골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 근데 이 권사님이 너무 형편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헌금은커녕 가서 일도 못해. 자기 먹고 사느라고. 그러니까 가슴이 타들어가. 그러던 날 소 달구지가 벽돌을 싣고 교회에 건축한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타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긴 드려야겠는데 드릴 게 없으니까 여물 한 바가지를 퍼가지고 자기 집 소 먹일 여물을 한 바가지 퍼가지고 교회 벽돌 싣고 가는 그 소 달구지에다가 여물을 줬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까짓 게 뭐가 되겠어요? 얼마나. 중심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재료 올라온다고 천사가 기뻐하면서 그 권사님의 집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이 그것이었어요. 저는 싸구려 부흥사가 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기를 원치도 않아요. 나는 뭐 교회에 열심히 해라, 헌금해라, 복 받는다.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원리를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원리를 깨닫고 망할 사람은요 망할 짓만 합니다.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을 짓만 골라서 해. 알아서 하셔. 우리에게 두 길이 있어. 신명기 28장에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 알아서 해라. 여호수아가 외쳤어. 이방 신을 섬기려면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게 말씀이에요. 알아서 해. 끝났어. 말씀 맺을게요. 교회가 소망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건방지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몰라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덕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셔서 여러분은 물론이거니와 후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받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동강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